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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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결단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뭘까. 이들의 약속 첫 번째, 알람을 맞춰요. 화면에 들어가서 시계, 알람, 시간 10시 50분 일요일마다 체크한 후 알람을 맞춰요. 두 번째, 장소를 정해요. 책상이 있는 곳이면 더 좋겠죠? 세 번째, 준비물을 챙겨요. 성경책,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네 번째, 주의사항. 잠옷, 안 돼요. 눕는 자세, 안 돼요. 오, 지각이다. 자,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비록 영상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는 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는 같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열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요. 또한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계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에 가셨네. 한 생명 살리기 원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벌써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3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엔 사실 조금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3번째쯤 되니까요 이제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신 PD님 모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신 PD님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 PD님 혹시 이지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이 단어는 일본말로 그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어떤 사람을 괴롭히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을 우리가 이지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왕따라는 단어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왕따가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 PD님은 혹시 그 왕따 당해 보셨나요? 네? 왕따요? 왕따는 당해보진 않았고 중학교 때 덩치가 좀 키도 작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은 왕따 시켜보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네, 덩치가 작기 때 키도 작기 때문에 왕따 안 당해서 감사하다. 네. 당할 수 있었지만 안 당해서 감사하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왕따를 당하는 사람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손을 탁 내밀어준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왠지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내 답답한 것, 내 어려운 것들 다
해결되고 활력을 찾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 기대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집 밖으로 나온 이 남자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금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던 3명의 다른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 4명의 남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나던 이 남자들은 길바닥에 누워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손을 내밀고 있던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왜 사람이 길바닥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이 사람은 이 4명의 남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이 4명의 남자들이 태어나고 자라왔는데 그 자라는 가정 가운데에서 알게 되고 친하게 지내던 그 4명의 남자의 친구였던 거죠. 어릴 적 함께 놀기도 했고요. 또 함께 마을 밖에 나가서 뭐 탐험을 하기도 하고, 동네 강아지들 있죠. 뭐 강아지들에게 장난 삼아서 뭐 돌멩이를 던지면서 말썽도 함께 피우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서 그 친구의 인생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왜 병 때문에 인생을 바뀌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좀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병이 꼭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이든지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왕따 시켜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중풍병은 지금 코로나, 즉 코로나도 걸리면 격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따로 생활을 하는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코로나에 지금 걸리면요, 사람들이 어디 뭐 격리시설, 지배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서 격리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이 이렇게 뭐 전염되는 병은 아니었는데 그냥 중풍병 걸렸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함께 살고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한 문제가 뭐냐면은 대놓고 너 중풍병 걸렸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받았어,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길거리의 바닥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던 남자를 본 4명의 친구들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두리번 돌아보고 서로의 눈빛들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려고 친구들이 들것을까지 만들고 그랬죠? 이 내 친구들은요, 이 남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중풍병 걸려서 함께 생활하지도 함께 대화하지도 뭐 함께 먹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이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처럼 중풍병에 걸렸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4명, 아니 5명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겉옷으로 만든 들것에 실려가던 남자는 계속해서 고맙다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벌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보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이런 곳에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 만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런 상황 가운데 중풍병자가 왜 이런 곳에 왔느냐? 사람들에게 핀잔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 많은 인원을 뚫고 가지 못하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삭개오처럼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거다, 이렇게 외치고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끌고 가는 일,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두 친구가 지붕 위에 올라가고 중풍병자를 위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명의 친구는 중풍병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고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붕에 있던 한 친구는 미끄러지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지금 현대시대는 뭐 장비로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 것 같은데요. 집안에 계시던 예수님도 천장에서 사람이 되려니까 놀라셨을 거고 기분이 나쁘셨을 것도 같은데요. 네, 지붕을 뚫는 거 진짜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붕을 뚫는 것들이 그 당시에 지붕은 그렇게 비교적 약한 재질로 나뭇가지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씀 뒤에 중풍병자는 그를 괴롭히던 병에서 자유로워졌고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주위에 혹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없는가요? 혹시 중풍병자처럼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하거나 친구들과의 여러 관계들로 인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나 어렵고 힘든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없는가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혼자 잘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고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조차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고통스러운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고 힘든데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PD님, 만약에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길거리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근데 중풍병자라 하면 몸도 가누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서서 쳐다만 보다가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쳐다만 보다가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도 그냥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중풍병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들이 길거리에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우리도 가기 바쁜데 중풍병자까지 데리고 가나,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중풍병자를 모른 척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 그냥 구경 좀 하다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 목소리 좀 보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갔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 때문에 예수님 더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중풍병자를 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아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따뜻한 말을 전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를 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에게 손을 내밀었던 친구들처럼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위로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너도,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청소년부가 모두 다 함께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 친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울산 갈릴리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